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예, 영화 형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티가 확 나네요. 그렇죠? 목요일 날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아, 예,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 예, 특별히 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졸라자매 웰컴. 예. 네, 오늘 제가 영어를 좀 쓰더라도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발음이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 갔는지 우리 진격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소통하고 받아들이는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한편 실제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으실 텐데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 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덕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영어로 이걸 매니아가 아니고 매니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원어민까지 와 있어서 오늘 하필 제가 그 매니아라는 단어는 형용사고 뭐 열광적인, 열정적인 이런 뜻이라면 사람, 펄슨을 가리키는 건 매니악이라고 영어 단어 맞죠? 매니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그냥 매니악이라고만 쓰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명사가 붙으면 스키 매니악 이렇게 하면 스키의 매니아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열정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매니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쓰면 예수 덕후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덕후가 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니아라고 하는 게 아마 콩글리시겠죠. 그러면 매니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저스 매니악이 예수 덕후겠죠. 덕후들은 뭘 좋아하는지가 명확해요. 그냥 라이크 정도가 아니고 거의 크레이지한 상태로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Do you like Jesu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좋아하는가? 요즘은 자기 취미가 좋으면 이제 like가 아니라 love라고 얘기하잖아요. I love 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영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근데 더 심하면 I'm craz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너무 좋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게 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안디옥이란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된 유래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실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사람을 뜻하는 용어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을 쓰자면 크라이스트 매니악, 그리스도의 덕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원래 원어가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이게 크리스티아노라 이제 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person인데 belongi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 번역한다면 또 하나는 follower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팔로우한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 팔로워가 좀 인스타에서 너무 좀 가볍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더 강한 의미는 사실 belonging to, 속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죠. 이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과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남편과 아내의 소유가 되는 것,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할 때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여보 와서 집안일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갈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아내가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아내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일이 마치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것이 되면 지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왜요? 아내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한 표현은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소유가 되는 관계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부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부 관계와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니까 같이 살아볼까?
같이 살다가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파트너를 찾아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언약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소유가 되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1세기 이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이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하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생긴 이름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말끝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페니키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거의 이스라엘의 끝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 페니키아인들이 한 업적 있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페니키아예요. 그리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지중해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지중해를 유럽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쪽 끝쪽이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서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페니키아 지역 이제 지중해로 바닷가로 나가면, 서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성경에서 구부로, 또 오늘 성경에서 키프로스, 그러니까 아마 사이프로스 섬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중해.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주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한 건지 아니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건지 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혼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월절을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예를 들면 재미동포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인교회 재미동포 2세들이 있잖아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Jesus is Kyrios,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지금 1세기에는 어떻게 나라가 구분되냐면 어떤 황제를 따르느냐, 어떤 왕을 따르느냐로 이 사람의 나라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따르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거고요. 오늘날이랑 좀 다르죠. 오늘날은
그 영토가 있고 시민권이 있어서 그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그 나라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요 내가 어느 황제, 왕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이 역사가들의 책들을 보면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것과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크 지역에는 두 종류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를 따르는 로마인, 아니면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 유대인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주스와 젠타일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Jesus is Chris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줄여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너무 고유명사처럼 된대요. 원래 크라이스트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너무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약화된 면이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거든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그러니까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이제 흔히 구세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두 구원자와 세이버와 로드 또는 킹, 왕이라는 단어를 같이 합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믿음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어떤 테러리스트들한테 여러분이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공대를 거기에 파견을 하겠죠. 파견을 해서 여러분을 거기서 구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여러분을 구해주면 그 구해준 그 구원자들, 여러분을 구하러 온 그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나요? 내 생명을 구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선물도 보낼 수 있겠지만, 그 구원자라고만 생각하시면요, 구원자들은 우리랑 아무 관련이, 사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구원만 받는 때까지만 예수님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그 뒤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구세주라고 할 때 그 메시아는 주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해준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주인하고 종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백성과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세이비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플러스 더 로드, 주인이었단 말이죠. 또는 엠퍼러,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음 세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1세기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좀 상상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하고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다음 세대 설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데반에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6월절에 그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서 스데반의 핍박이 있을 때까지 집집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핍박이 오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던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제가 6월절에 제사를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d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Son of God,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을 모독했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인 주제에 마치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하고 그 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지 3일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거짓말이겠지. 무덤에 한번 가보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우리나라의 말을 막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서 저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됐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크라이스트, 구원자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안티옥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가? 만약 진짜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에게 황제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크리에이터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메시안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people of Messiah, 메시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follow of Messiah,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원래는 교회 멤버는 다 크리스찬이어야 되거든요.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모임이 교회입니다. 원래 정의는. 근데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인가? 라고 물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새로운 왕을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영모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를 배신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를 따르는 이단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늘날 여러분이 저 예수 믿어요, 저 기독교인이요, 그 기독이라는 한자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약간 창피해진 시대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빨리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세기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너 이런 선택을 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크라이스트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가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부부관계의 목표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소유가 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다른 족속인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돈을 쓰는 가치관이 달라요. 물질을 대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찾는 이들도 텀블러를 잘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풍삼초 하고 있는 찾는 이 공부하는데 거기는 텀블러 갖고 왔고 저는 안 갖고 와서 나도 다음부터 갖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도 이 세상을 아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왜 우리랑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덕후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덕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피스 덕후니까 원피스 그림을 여기다가 새겨 넣겠죠. 네.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감내하고 뭔가 그걸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미들은 BTS의 그 팔로워이고 그들의 매니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TS를 위해 자신들의 물질을 쓰고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때 아마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BTS의 매니악이 아닌 사람들은 그 돈 들여서 그 공연을 그렇게 보러 가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토트넘 팀이 와서 이제 한국 K리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합니다. 거기 티켓이 몇 초 만에 다 팔렸어요. 이해할 수 있나요? 뭘 거기까지 가서 봐, TV로 보지. 근데 저는 만약에 당첨만 된다면 제가 차를 끌고라도 서울까지 가서 그 경기를 볼 수만 있다면, 티켓만 있다면 갈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일하러 서울을 출장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 엄청 피곤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일이라면 그들은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막 하면서 다녔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걸 봤어. 그래서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한 얘기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뒤로 예수님의 행적을 사람들이 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어? 그러면 신이네? 이분이 신이네? 그러면 이분이 살아계실 때 무슨 얘기 하셨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추적해서 만든 게 가스펠이에요. 그때 마가가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더 가스펠 오브 마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계속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기록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글로 남겼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세기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교회가 번져나갑니다. 정말 들불 번져나가듯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연안으로 교회가 점점 1세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다. 우리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크라이스트 계속 나는 크라이스트 때문에 살고, 나는 크라이스트를 위해서 살고, 나는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덕후구나,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를 먼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는 신의 아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고 그가 살았던 삶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떤 컨텍스트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찾는 거구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덕후들, 지저스 매니악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키 매니아는 스키를 타기 위해서 장비를 살까요, 안 살까요? 겨울에 시즌권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를 매니악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제가 스키를 배워야 된다면 전 스키 매니아에게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장비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초급에는 뭘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처음엔 어디부터 이렇게 뭘부터 배워야 됩니까? 어디 스키장이 좋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 매니아들이 지금 단계가 쭉 있는 거예요. 이 덕후들이 단계가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처음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뭐부터 해요? 네, 풍삼초부터 이렇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풍삼초가 마치면 그 다음 뭘 합니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의 헌신이 된다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예습을 해야 되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배워야 될, 성장해 가야 될 이슈들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장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은 예수 덕후들에겐 당연한 일이고 그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누가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농구 매니아는 농구할 때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저는 주일날 오후에 축구하러 갈 때 아마 여러분 이 땡볕에 공 차러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레이지한 거예요. 근데 좋으니까 하죠. 그걸 누가 합니까? 이 날씨에.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은 그냥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걸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부활했으면 신이 맞는데, 신의 아들이 맞는데 그분이 또 무슨 얘기 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부활로 증명했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이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또 폭풍우가 막 치는 밤에 우리가 노젓느라고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 막 배에서 자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일어나더니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라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때 같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더라고. 와, 이분 뭐지? 와, 죽음도 그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랬어.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아,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어. 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와 교훈을 듣고 싶어서 매일매일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들었던 걸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에 모인 게 아니고요, 집에서 이 예수님 얘기를 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게 오늘 두 후반부의 얘기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희가 몇 달 전에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란 주제로 바나바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단 교회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확인했고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왜곡된 게 없는지 바나바가 가서 들어보니 다 제대로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왜곡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변형시키지 않고 잘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저랑 풍삼초를 하시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게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게 맞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잘못된 걸 들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굳게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바나바가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이 다소가요, 이 안디옥에서 조금만 가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다소에 가서 데려오고 또 이 바울은 뭘 잘하냐면 그리스어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의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최적의 사람이 내 근처에 있구나. 그러니까 바나바도 데려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1년 동안 줄곧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나바는 구약개론,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객관적 기준들과 비교해 볼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메시아 족속, 크리스찬이 탄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으로 명령되어진, 불리웠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유대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서로 어떻게 교류하고 돕는지를 보여줘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에 보냈죠.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의 생계를 누가 책임졌을까요? 당연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책임을 졌겠죠. 아마 잘 것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내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무슨 얘기를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냐면, 기근이 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들었는데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그 기근이 오면 기도로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맞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기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기근이 극복되는 건가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크리스찬들은 기근에서 피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파괴되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도 어떤 교회는 기도하면 코로나도 안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이 예외였나요?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에서 예외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기근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그 경제적인 위기를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1세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각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각각 몫을 정하여 구제금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리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구제금을 내고, 아마 그것도 각 개인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결정했겠죠. 교회 공동체가 기근을 이기는 법을 오늘 여기 쓰고 있습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하면서 각자 자신들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몫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그 기근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가정의 문제지. 그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오늘날은 가족도 사실 책임 안 져주더라고요. 그죠? 네, 형제지간에도 경제적으로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인데도 통장 따로 쓰고 남편의 경제와 아내의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교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새로운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줘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그들이 후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한 팀이니까요. 오늘 다음 세대 그 예배 때 아이들이 나눔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같이 나눌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인인가? 아이들이 볼 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아이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는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서로 감싸주고 도와줄 것인가? 그죠? 기근이 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기가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이 없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정말 선순환 구조로 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다들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예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나누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도 베풀고 나누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와 그 비밀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덕후들 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성덕이 다 됩시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성덕이 아닙니까? 우리 다 성공한 덕후가 돼야겠죠, 그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멋있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덕후가 맞나요? 네. 이미 입문은 했지만 우리가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에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많이 욕되게 된 교회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다시 크리스찬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도록 해야 될 역할을 저희에게 그 역할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풍성한 삶인지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